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왕의 복음 제 25번째 말씀입니다. 지난번 설교에 이어서 두 번째 부르심, 두 번째 말씀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두 번째 부르심, 그것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갈릴리 전역으로 보내시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그때 확인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는요,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배우게 하며, 그리고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누구인지를 경험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 예수님이 처음에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셨던 그 제자들을 마침내 때가 되어서요, 주님의 시간에 다시 부르십니다. 같이 있던 제자들을 다시 12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또 부르시나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보내시기 위한 부르심이었다. 이제 제자들을 복음을 그 각동 각처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한, 그 여행을 떠나도록 하기 위한 부르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두 번째 부르심, 보내시기 위한 부르심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로 다루었던 것이 뭐냐면,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이러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크게 4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뭡니까? 예수님은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특별하고 치밀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것이다. 아무 데나 보내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둘둘 묶어가지고 지역을 정하시고 그 지역에 필요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신 것이니까 그 보내심 안에는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예수님의 아주 철저한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보내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설령 그곳이 실패한 자리 같더라도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40세에 뭔가 큰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나서 그냥 실패한 인생으로 80세까지 광야에서 버려진 채 살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40년이 지나고 난 바로 그 떨기나무 앞으로 모세를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세를 인도해 가신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그 보내심 안에는요, 예수님이 이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둘씩 묶어주겠다. 내가 동력자를 붙여주겠다. 팀을 이루게 하겠다.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팀으로 구성시킨 다음에 그리고 팀을 이루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주님의 두 번째 약속이었어요. 세 번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보낼 때 너희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이름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병을 고치는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보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임재로 함께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요, 결산하시는, 낱낱이 결산하시는 보내심이었어요.
보내시고 일 실컷 시킨 다음에 그냥 입 닦아버리시는 보내심이 아니고 심부름을 시키실 때 주님이 낱낱이 헤아려서 그 수고에 대해서 다 갚으시는 보내심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요, 나중에 30절에 가면 주님 앞에 자신들이 행한 것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하는 장면이 오늘 6장 30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 주님의 보내심에는 낱낱이 결산하시는 약속이 담겨 있는 보내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보내심에는요, 이와 같은 주님의 약속으로 채워져 있어요. 직접 계획하시고 팀을 붙여주시고 함께 하시며 마지막으로 결산까지 꼭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설교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다룰 것은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지시사항들이라는 것이죠. 보냄을 받은 자가 이제 어떻게 주님께 지시를 받고 그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몇몇 지시사항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잘 듣고 그 지시에 맞게끔 따르고 순종해야 될 몫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행장을 꾸리는 법입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이 복음 선포 여행에 뭔가 짐을 꾸려야 되는데 그 짐을 꾸리는 방식, 그 결론을 말하자면 최대한 짐을 간단하게 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을 무겁게 싸지 말고 가볍게 해라 라는 것이죠. 8절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 것들 중에 이 지금 목록들은요, 일반 먼 거리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때 당시에 다 챙겼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것들 중에 단 두 가지, 지팡이와 지팡이 외에는 신만 신고 그 외에는 입지도 말고 지참하지도 말고 가지지도 말고 떠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주님께서 가지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네, 양식이 있어요. 가는 길에 여러분들 먹어야 힘을 낼 거 아닙니까? 가는 길에, 긴 여행길에 먹고 힘을 내기 위한 양식, 이거 제외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뭡니까? 배낭, 동전이나 다른 기타 아주 중요한 필수품들을 담아서 가야 될 그 가방, 배낭도 챙기지 마라. 여러분들, 음식과 구할 곳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관이라도 구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양식을 챙겼는데 양식이 다 떨어지면 돈으로 양식을 또 사야 되니까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도 챙기지 마라. 마지막으로요, 두 벌 옷 입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밤에는 굉장히 추운 날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들은 항상 뭘 챙겼습니까? 두 벌 옷을 챙겼어요. 겉옷을 챙겼단 말이죠. 지금 입고 있는 옷 말고 약간 외투와 같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네, 정 안 되면은 그걸 덮고 자야 되니까. 그래서 두 벌 옷을 챙겨야 되는데 두 벌 옷도 빼라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이거 다 가져가면 상당하게 배낭이, 짐짝이 무거워질 텐데 이거 다 빼고 지팡이랑 신만 가져가라. 최대한 가볍게 하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을 가려면 이런 거 준비하다 보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돈이 막 있으면 상관없는데 돈이 없으면 돈을 좀 빌리러 다녀야 되지도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런 거 챙기려면 있잖아요. 짐이 무거우니까 준비하느라 지체하죠. 그리고 여행하느라고 여행할 때도 이런 짐 때문에 무거워서 여행이 점점점 갈 길이 지체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다가 지칠 수 있잖아요. 무거우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최대한 가볍게 하라. 행장을 지는 법, 행장을 갖추는 법, 이것의 핵심은 뭡니까? 이 보내심이 어떻다는 거예요? 긴급하다라는 거예요. 준비하느라고 오래 걸리지도 말고, 그리고 너가 빨리 가야 되니까, 달려가야 되니까 무겁게 짐 지도 말고 얼른 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긴급한 일에는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골든타임. 여러분, 그래서 급한 거 다루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급대원들 아닙니까? 소방대원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급하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요, 서둘러서 기동성 있게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가 도와달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호출이 들어오면 즉시 달려가야 됩니다. 경광등을 켜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를 막 요청을 해가면서도 경광등 트고 빨리 가지 않습니까? 신호등, 일상 신호등까지도 때로는 무시해 가면서 멈추어 서면서까지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의 보내심은 골든타임을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보내심은 다시 말해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일까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보내심은 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누군가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그 누군가 나를 보내셨을 때 그 보냄을 받은 자가 찾아가야 될 그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거 말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행장을 가볍게 하라고 특별히 지시했을까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지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선교 여행을, 복음 선포 여행을, 그 짐을 챙기느라고 시간이 굉장히 지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로 특별하게 주님께서 지시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여행이라고 비유하죠. 우리 인생의 여행, 우리는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에서 무엇을 만나게 될지, 어떤 상황에 임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준비가 굉장히 적지 않습니다. 양식 포대가 커지죠. 우리가 가는데 갑자기 추운 겨울날을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옷도 두꺼운 옷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일기예보가 잘 돼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일기예보도 잘 안 돼 있으니까 야, 얼마나 추울지 모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 두꺼운 옷, 근데 무겁잖아요. 양식을 떨어질 때 내가 이번 여행이 어느 정도까지 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챙겨갈 양식이 부족할 만큼 그 여정이 길 수도 있어. 그러면은 돈도 필요하잖아 하고 돈도 이리저리 융통해 보는 것이죠. 인생의 배낭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주님은 보내셨는데 그 배낭 준비하느라고, 그 지참물 준비하느라고 점점점 시간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무거워서 늦어지기도 하고 준비하느라고 늦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특별하게 말하는 거예요. 가볍게 해라. 가볍게 해라. 여러분, 사탄이 우리가 복음 선포 여행 같은 삶을 살기를 기뻐하겠습니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니까. 우리가 잘 되는 꼴 보기 싫으니까. 그러면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놓고 당신 말이지 선교적 삶을 살지 마. 보내심을 입은 자의 삶을 살지 마라고 그렇게 다짜고짜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대적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아니야, 너가 하지 말라니까 난 더 하고 싶어 하고 오히려 청개구리 심정으로 둬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 굉장히 좋은 거지.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보내심을 입은 자처럼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 맞아. 나도 동의해. 그래서 잘 준비하라고. 잘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때가 지금은 아니야. 너가 그 정도 준비해가지고는 그거 잘할 수가 없으니까 잘 준비하고 안팎으로 준비해서 지금 준비할 때라고, 아직까지 출발할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어느덧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 80이 되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이리저리 허비하게 만드는 것, 사단의 전략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래서 다른 본문에서 마태복음의 6장에 가면 우리에게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에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우선순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뭐예요? 먼저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 일에 먼저 그 일을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너희들이 뭐가 필요하다?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가 내일 일을 염려하고서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 보내심을 입은 자의 삶을 절대 살 수가 없으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 두고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다 준비하고 더해 줄 것이니 너는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을 감당하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아내와 함께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그 세미나는 독특한 게 그 교회 성도님들 집에서 한 4박 5일 정도를 이렇게 숙박을 제공을 받아서 같이 생활하는 거거든요. 가정교회 세미나라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주중에 목원들하고 성도들하고 어떻게 식탁 교제하면서 생활하는지 그거를 이 세미나에 참가한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참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그 집에 저희가 갔습니다. 4박 5일 동안 머물렀어요. 얼마나 잘 섬기는지요. 들어가는데 풍선도 달아주고 삼행시도 지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데다가 얼마나 자기 안방도 다 내어주고, 그죠? 화장실도 따로 구별해가지고 수건도 리본을 달아가지고 매일 바꿔주고, 무슨 호텔도 이런 호텔이 없습니다. 그렇게 너무 섬김을 받고 그 아침 일찍 돌솥밥을 해가지고, 제가 저기 바닷가 출신이라고 하니까 저기 북엇국에다가 그 코다리 찜까지 해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얼마나 황송한지, 그리고 얼마나 그 진심이 느껴지는지요. 근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이 고3이에요. 고3이면 여러분들 우리가 큰 산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수능이라는 산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수능 시험이 고작 2주 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예민한 때입니까? 아들만 예민하겠습니까? 그 부모님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이번에 목자 목녀들 이거 우리 가정을 오픈해서 민박하는 거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좀 고사하거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이 그 고3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저희보다 더 노심초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부부를 더 노심초사하고 더 신경 쓰고 그냥 고3 아이에 대해서는 적당한 수준으로 학원 다녀왔니? 그래 어땠어? 라고 하는 정도의 질문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제 큰아들이, 제 둘째가 고3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 집을 수능 2주 남겨두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순위가 보였어요. 그 부부 안에 있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태도와 행동에서 보여지는 그 삶의 우선순위가 보였어요. 저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분들의 사모함이 얼마나 진실한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지도 보였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저희 두 부부가 교회를 개척해서 가정교회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삼는 일이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 가치가 되는지 자기 집을 그렇게 오픈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고3 그 아들에게도 그 부모의 우선순위가 보였겠죠? 그것만큼 중요한 신앙교육이 없겠다. 나중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그 부부로 그렇게 했을까? 교회가 시켰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데 그렇게 교회가 시켜서 의무로 책임으로 하는 것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여러분들 대접을 받아보면 알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의무가 아닌 것 같았어요. 진심 어린 환대였어요.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저희가 한 14번째 정도 민박에 초대한 목회자 부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7년째 1년에 2번 정도는 계속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 이상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처음에도 그렇게 진심으로 했을까? 처음에 이 정도의 진심으로 안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뭘 했을까요? 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쉽지 않지만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작은 순종을 하고 나니까 주님이 그 일에 대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시리라 하신 그것을 경험한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 작은 순종이 믿음을 낳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순종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논리를 왜 말하냐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에서도 이 제가 말했던 이 추측 같은 논리가 증명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에 바로 이 사건의 이후에 있던 이야기 같아요. 자, 22장 3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말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아주 청빈하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이미 뭐가 생긴 겁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순종하였더니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 가지고 이제는 전대를 챙겨라. 그 전대 가지고 배낭 가지고 너가 주의 일에 힘쓰라. 믿음으로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부부는 순종함으로 행장을 가볍게 해 갔습니다. 그래서 점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지체하지도 아니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저희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도 말이죠. N번째, 그게 몇 번째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N번째 복음 선포 여행을 사는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날마다 믿음을 자라가게 업그레이드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신지,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의 입을 것과 우리의 마실 것을 얼마나 부족함 없이 챙겨주시는지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더 하시는구나,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 부부처럼, 그 목장 부부처럼 섬겨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행장을 가볍게 하라는 것을 넘어서서 두 번째 보냄을 입은 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두 번째 지시사항을 우리는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머문과 떠남의 법칙입니다. 언제 머물러야 될지, 언제 떠나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법칙을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6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10절은 뭡니까? 유하라. 그리고 11절은 뭡니까?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언제 머물러야 될지, 유하여야 될지, 언제 나가야 될지, 오늘 그것을 예수님이 이 보냄을 입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첫 번째, 먼저 머물라 하십니다. 10절에요. 어떻게 머물라 하십니까? 누구든지 그 집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당신을 영접하거든, 당신을 자기 집 안으로 초대하거든, 그 마을을 떠나가기 전까지는 그 집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 하십니다. 짝을 이룬 두 제자들이 누구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신자를 만났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사거리에서 듣고, 이 사람들 우리가 영접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우리가 공개하고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복음을 전하여 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로 그들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마을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협력자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초대할 때에 자기 집안에 초대한 것이지만 물리적으로는요, 사실 의미적으로는 뭡니까? 그들의 삶과 진실한 관계 안으로 그들을 초대한 거예요. 진실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만약에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에게 관계를 맺을 때 계산적인 관계를 맺지 않도록 합니다. 이해타산적으로 하지 않게 합니다. 진실한 관계를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이 사람이 그 마을에 있는 동안 좀 더 나은 조건과 안락한 방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집에서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고 만약에 옮기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그 초대했던 사람이 굉장히 마음에 큰 시험에 들 수 있죠. 진실한 관계 안으로 들어왔는데 저 사람은 나를 비교하고 계산하고 더 좋은 것을 쫓아서 떠난다면 말이죠. 주님을 보내심을 입은 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관계 맺어라? 진실하게 관계를 맺어라. 이해타산적으로 관계를
맺지 말아라.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면 달면 먹고 쓰면 뱉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진실한 관계 안으로 초대받았으니 나도 그 사람을 내 인생의 한 존재로 진실한 관계로 그를 초대하라. 이것이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그들이 지켜야 될 관계 맺는 방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큰일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군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반가운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부터니까요, 거의 한 30년 가까이 돼가는데, 25년, 30년? 그 신대원 때 아주 친하면서도 가까운, 그리고 내가 참, 저보다 2살 많지만 참 존경하는 형이 한 명 있었어요. 그 형이랑 참 에피소드도 많고 재밌는 일도 많았었는데, 그 형은 원래 계획대로 신대원 들어오기 전부터 계획한 대로 인도 선교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부목사로 몇 년 하다가 그 계획대로 인도 선교로 나아갔어요. 인도 선교를 얼마나 정말 진실하게 했던지 제가 가끔씩 소식을 들으면서 참 제가 이 형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많이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년 정도 하다가 인도 정부가 바뀌면서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정책에 의해서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6년, 5년 전에 어쩔 수 없이 귀국했습니다. 갑자기 귀국을 하니까 여러분들 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10년 동안 우리나라를 떠나서 살았는데 재산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나이는 또 제법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부목사를 했는데 있잖아요. 그 부목사한 그 형이 최근에 서울에 적지 않는 규모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위임됐다는 소식을 제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또 미리 얘기 안 해서 좀 섭섭하기도 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형이 처음에 한 5, 6년 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전라도 여수에서 어느 작은 도시죠. 그 여수의 어느 외곽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 저희 가족이 여행 가면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밤에 늦게까지 이야기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그 형이 받는 대우는요, 딱 사찰 집사였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허드렛 일 다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냐고. 좀 따지라고. 그러겠는데 형이, 괜찮아.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괜찮다고. 정말 불평하지 않고 저한테 거짓말 할 거 없잖아요. 저한테는 친구니까, 후배니까. 솔직한 마음 얘기해도 되는데 그건 저한테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불평하지 않고 정말 진실하게 사역하던 형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역지가 또 있었는데 그것은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였어요. 에피소드였습니다. 그 교회는 예전에 자기가 모교에서 할 때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이 담임하던 교회였는데 이 목사님이 사역지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 형을 불렀던 거죠. 그래서 그날 성도들 앞에 이제 대예배 때 인사하고 저녁에 집에 딱 왔는데 모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것도 서울에 있는 교회예요. 적지 않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담임으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 형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부목사로 불렀던 그 청년부 담당했던 그 담임 목사님이 가만히 보더니 다른 거 같으면 안 보내주겠는데 담임이니까 보내주겠다고. 담임이니까 가라고. 근데 형이 안 갔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열아,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그 교회에 보낼 생각이었으면 하나님이 왜 못 하시겠는가? 이 타이밍을 왜 못 정리하시겠는가? 하루 전에라도 전화를 미리 줘가지고 오라고 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 교회에 부목사로 부임할 인사 다 끝나고 저녁에 그 교회가 전화 왔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저는 이 장면에서 그 생각이 났어요.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환대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며칠 잘 묵었어요. 근데 더 좋은 집에서
아유, 이 집에, 우리 집에 와서 이제 며칠 묵으십시오라고 할 때에 어떨까? 그 형은 안 갔단 거야. 그때부터 가라고 했던 그 담임 목사님 있잖아. 그 목사님이 이 형을 너무 잘 본 거야. 아, 이 사람 진짜다. 진실하다. 그래서 하여튼 틈만 나면 담임 목사 자리 있으면 맞춰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3년 지났어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연결해서 간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보내실 때에 참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 형의 이야기를 bit들어서 도전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이 머물 때와 떠날 때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라는 것이죠. 진실하게 관계를 맺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여러분들, 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말로 전하는 것 같지만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행동으로 전하는 거예요.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 그 사람의 진실한 태도가 복음을 더 선명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서로를 물질이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존재로 한 몸으로 대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계산적으로 대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가 당신을 가족처럼 진실한 친구처럼 대접하기를 원한다면 너가 먼저 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면 돼. 이게 황금률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진실하게 누가 나를 대접해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그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너는 그런 친구가 먼저 되어주면 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는 황금률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두 번째, 한편 떠나라 하는 거 아닙니까? 떠나라.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러분들, 어느 곳에든지예요. 어느 곳에든지. 아까도 어디서든지예요.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뭐냐면 마땅히 그 사람들은 영접할 것 같은데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다시 말해서 그 말은 그들이 복음을 들었으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기서 떠나라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뭡니까?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도시를 지나온 후에 다시 자기의 고향인 유대인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자신의 신발에 묻은 이방인들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모습이에요. 이 말인 즉슨 진정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은 뭡니까? 복음을 듣는 자, 복음을 기꺼이 듣고 더 나아가 복음의 공동체인 형제들을 자기 안으로 진정으로 영접하여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이 진짜 참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나올 때 마치 이방인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처럼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알아듣고 깨닫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며 그러며 그 복음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안에 속하여서 진정으로 진실한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그것을 너희들이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동을 통하여서 그에게 보여주어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다면
당신에게 지금 진짜 복음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말은 그들이 진짜 복음이 필요한데도 복음을 마치 가진 것처럼 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깨닫게 해 주어라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신자가 아닌데도 신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그들의 동의나 그들의 협조를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몫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복음을 듣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은 복음을 듣는 자에게 있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진실함으로 복음을 전하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은 아직까지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증거까지도 삼아 주어야 그들이 나중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오해하여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그렇게 낭패를 당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관계의 욕구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거절이나 단절을 상당히 힘겨워하는 거예요. 제가 거절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누가 그 복음을 거부하거나 거절하면 저는 자연스럽게 마치 나를 거절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약간의 위기감,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저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진실하고 온전하게 전하는 일이요. 전하는 것이 너에게 맡겨준 사명이다. 복음을 듣는 자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 선포 사역은요, 환대나 거절이나 동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그 가치는 환대도 중요하지만 거절도 환대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그것을 낱낱이 주님이 헤아리신다.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어디서 돌아오게 할지 주님이 그 일을 사용하신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지시사항은요, 회개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전파하는 것.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네, 회개를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회개의 본질은요, 죄의 행동을 뉘우치는 표면적인 의미를 훨씬 더 넘어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죄는 뭡니까? 죄는요,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죄의 가장 뿌리는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섬기는 것, 이것이 죄이고 우상숭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고 우리의 감사의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대신 우리의 사랑의 대상, 의지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면 회개는 뭡니까? 의지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한다는 말은 복음이 내 마음에 있는 의지와 사랑과 예배의 대상을 바꾸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신을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도록 하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회개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회개를 선포할 때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를 전파하니까 많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할 때에 이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겁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많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다른 비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 강한 자가 오면 와서 그 한 사람 안에 오랫동안 장악하던 그 강한 자를 쫓아 나갈 때에 그때 비로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예배의 대상, 나의 참 사랑의 대상, 의지의 대상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때 그 사람을 온통 망가지게 했던 그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망가진 삶이 점점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지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들, 회개의 복음이 그 인생에게 모든 귀신과 악한 세력에서부터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치유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이 되겠지요.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면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회복이, 치유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야고보 기자가 다시 우리에게 더 부연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 선교사님 형님 얘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이번에 위임되어서 간 교회가 이제 1년 만에 위임을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1년 전에 그 교회 목사로 간 겁니다. 부임해서 갔는데 그 교회가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상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교인들이 목회자에 대한 상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 전에 코로나 때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빚도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 전임 목사님이 나가면서 교회에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그거를 요청한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서 사임할 테니까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달라라고 강하게 요구해가지고 교회가 힘에 지나도록 그것을 그 목사님에게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형이 처음 갔을 때 사택이 없었답니다. 근데 형도 돈이 10원도 없어서 사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에 생활했냐면 목양실에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1년 동안 사모님하고 그 목사님이 둘이서 그 목양실 한 구석에 침대, 트윈 침대를 갖다 놓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생활했는데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알아요, 그 형을. 그때 여수에서 했던 그 형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근데 진심으로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것뿐아 뻔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내가 이곳에서 복음의 사역자로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서 거기서 아무런 표정하지 않고 하니까 이번에 위임 투표에 98%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144명 중에 2명이 기권하고 뭐 어쩌고 나머지 142명이 다 찬성했어요. 1년 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목사님의 앞으로의 사역에 주님이 이 교회를 치유하시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지시사항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를 때 그들을 축복하게 되고 그들을 치유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도성교회가 그렇게 복음의 축복자로 치유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